계속 지금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사실 기도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저도 참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참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흔히 분심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심이 든다. 분심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자꾸 다른 생각이 든단 말이죠.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고, 저도 참 머릿속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머릿속이 복잡한 내용이 뭔지를 한번 다 끄집어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의도와 관계없이 머릿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그 내용들이 여러분 기도거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이런저런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좀 이야기했는데 좀 불편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데 좀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내가 주님과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자꾸 딴 데 가 있는 거야.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뭐 응답을 하거나 할 때 그냥 건성으로 그래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혼이 없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집중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건데 그거는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다 끄집어내야 돼. 그걸 하나씩 다 열거를 해서 그 내용을 주님하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속에 참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불편한가? 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그 내 안의 문제는 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한테 내가 여쭤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서 생각하다 구상하다가 그냥 그러면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주님하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전혀 주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분심이 든다는 것은 물론 그만큼 내가 기도해야 될 거리, 기도의 주제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 많은 분들이 분심을 내려놔라. 어떻게 내려놔? 보이지 않는데 뭐 집중해라. 아니 머릿속이 지금 복잡한데 어떻게 집중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분심거리를 다 내놓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뭐 인간관계나 뭐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주님한테 여쭤보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단죄하고 그냥 뭐 오해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머릿속에서 다 머리 굴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주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이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맥이 딱 끊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럼 분심이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생각하는 내용을 다 끄집어내라. 그 내용을 먼저 주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심거리 없어지는 거죠. 왜? 그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머리가 복잡할 이유도 없고 주님의 뜻을 알아들었으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 되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있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거나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복잡해져요. 불안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모르는 척하고 덮어놓고 또 지나가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여전히 끊임없이 내 안에 분심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집중을 잘하고 정말 주님하고 좋은 관계와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분심거리가 적어야 되죠. 근데 분심거리가 적어지려면 평소에 분심거리를 주님하고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분심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이 되죠. 뭐 별로 내가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분심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분심이 들어서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럼 그만큼 기도할 거리가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덮어놓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그건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심거리가 든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다 덮어놓고 이 분심거리를 내어놓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판단을 하고 싶은데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를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서 주님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훨씬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분심이 없어지게 되고, 분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평소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의 축이 명확하게 서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안해, 힘들어,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 그거는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요. 오늘서부터 기도하실 때 분심거리가 뭐라고요? 분심거리가 바로 기도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 참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와 찬미를 많이 하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하죠. 적어도 이 방송을 지금 이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다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쌓였죠?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어떤 열매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게 맺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결과들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그분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했느냐 하는 그 결과물이 점점 쌓여서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회개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용서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얼마나 이런 하느님의 뜻을 내 안에서 찾고 내 삶 안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근데 이런 시간 우리가 잘 안 가져요. 그냥 내 말만 내 말만 짓거리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사람들 많이 만나죠.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식사 자리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는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주 만나질 못하니까 자주 만난다고 해도 또 자주 만날수록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죠. 왜? 그 이야기의 내용 중에는 내가 어떤 응답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는 해요.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좀 은유법으로 좀 좋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건 아니죠. 제가 한국말 하니까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소련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두 번, 저의 경우는 한 세 번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 못 알아듣는지, 안 듣는 건지,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요, 저는 그 다음에 입 딱 다물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그냥 좋은 얘기, 그야말로 그냥 아무 영혼 없는 얘기 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도 관계거든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평소에 잘 알아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지켜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가라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내 말만 하거든요. 이 중요한 시간이 우리가 정말 자꾸 걸르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요, 다 알아. 우리가 다 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는 계시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모든 거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안에서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런 자기 반성의 시간, 자기 어떻게 보면 반성이라기보다 회개의 시간,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좀 가져야 돼요. 저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더 좋다고 봅니다. 왜? 사실은 말씀을 내가 드리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저를 아시는데요, 일일이 말씀드려야 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자도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언제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사색하는 시간 안에서도 하겠지만, 기도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라는 큰 거울 앞에, 나를 감출 수 없는 그분 앞에 나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나를 돌아다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런 건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잘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무슨 문제일까? 나의 어떤 편견 때문일까? 게으름 때문일까? 나의 욕심 때문일까? 시기 때문일까? 교만함 때문일까? 여러 가지 그런 내 자신 안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라야 깨달음을 얻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안에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되든 관계없잖아요. 반드시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한 진통, 깨어지는 진통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그 틀을 벗어나는 진통을 겪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변화돼서 깨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안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병아리가 될 수 없고 알로 남는 거야. 나비가 될 수 없고 그냥 누에로 남는 거예요. 평생 성장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회개의 이런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기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